학습 세례식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취해야 할 과정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기독교란 종교단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결례 또는 할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라?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속죄를 위한 죽으심과 인류의 구주로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시켜 주신 사실, 이 사실을 증거할 때 많은 회중들, 많은 모인 무리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따라합니다. 죄사함을 얻어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어떻게 받는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오늘 세례 받은 분이나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은 세례에 대한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세례란 뭔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앞을 보시니까 하실 수 있죠. 자,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세례란 시작. 그렇습니다. 세례란 말은 씻는다, 목욕한다, 뿌린다, 부어준다 라는 말인데 멸망받은 더러운 죄인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삼으셨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시작.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스스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죄는 사람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간들의 선행과 공로로 속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말 몇 마디 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가지 더 선한 일을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흑인의 검은 피부를 희애할 수 있겠으며 표범의 얼룩한 그 반점을 희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수인의 그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잿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 많은 비누로 여러분 아무리 닦고 쓸고 또 씻을지라도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다. 죄 문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보다 더 검은 죄악을 씻어 주시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리라고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과 같습니다. 계속 열려있는 샘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지요. 몇 장이었습니까? 몇 장을 불렀지요? 258장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1절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에는 보혈의 죄를 씻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찬송은 샘물의 죄를 씻으면 어떻게 돼요? 정하게 되겠네. 저 혼자 한번 1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샘물의 죄를 씻으면 어떻게?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샘에 씻기만 하면 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납힌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바라봤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바라본다고 사냐? 그리고 안 바라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보혈로 씻으시고 내 죄를 사시고 나는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쉽다. 말 그래 한다고 되겠나?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센스병, 나환자병을 아주 더러운 병으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선교지에서 나환자촌에 가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양성, 음성 환자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성 환자들, 바깥으로 나타난 이 모습이 있는 환자들은요, 가기만 해도, 가까이 접근만 해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람나라 나환자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것 같이 우리도 나환자병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와 이 신앙으로 받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고? 제하고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기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례는 진정한 세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알고 믿는 자에게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인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귀국하는 길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빌립을 시켜서 그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게 하셨습니다. 그 해석은 성경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지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다. 이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됐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안 넘어갑니까? 방송실에? (26절부터)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다차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말씀을 내시가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시는 빌립에게 내가 이대로 믿노니, 이 빌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해석해준 대로 내가 믿노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자 빌립은 그의 말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백성들의 무고한 고발로 소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많은 매를 마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십시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이 왔어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에 뭘 해서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옥문이 열렸습니다. 졸다가 깨어난 간수장은 죄책감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신라는 자결을 만류했습니다. 의외로 너무나도 이상스럽게 놀란 간수장은 죄수 바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와 그 가족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가족이 바울 사도의 전한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례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란 받으면 혹 물 세례를 받아도 타락하고 다시 세상으로 뒤돌아가는 사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확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시고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전혀 다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인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근원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오늘 이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보십시다. 다 함께 5절. 준비 안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옛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자그마치 3,000이나 되더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지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그 적석에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동안에,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물 세례를 받았다 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참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방 교회를 방문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총이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제도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요, 주님이 세례를 친히 받으셨고 또한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참된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씻음을 받을 때 참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순종하고 신앙심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들, 오늘 세례 받으신 성도들, 앞으로 세례 받으실 여러분,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